반갑습니다. 오늘은 달마무신론 안심법문 5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일체법이 이미 공한데 누가 도를 닦겠습니까? 누구라는 것이 있으면 모름지기 도를 닦아야겠지만 만약에 누구라는 것이 없다면 도를 닦을 누구도 없을 것이다. 누구라는 것이 곧 내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내가 없으면 사물을 만나도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다. 옳다는 것은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지 대상이 옳은 것이 아니고, 그름도 내가 그러다고 하는 것이지 대상이 그런 것이 아니다. 마음에 즉하여 마음이 없으면 곧 불도에 공달하는 것이고, 대상에 즉하여 아르마리를 일으키지 않으면 도를 깨쳤다고 하니, 여기 전에 내가 나눠준 곳에는 도를 깨쳤다고 하는 것이다. 대상을 만날 때 바르게 만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내가 그때 해석을 좀 받아먹는데, 도를 깨쳤다고 하니 대상을 만날 때 있는 그대로 바로 보고 그 근원을 알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해안이 열린 사람이다. 10쪽입니다. 자, 일체법이 공한데 이 누가 도를 닦겠습니까? 10쪽 제일 밑입니다. 세상에는요, 있는 것만 있을 뿐 없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늘 여러 번 얘기하죠. 왜냐하면 없는 것은 실제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생각으로 가정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세상에는 있는 것만 있지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부터 이상하게도 바람 때문에 없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착각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세상을 있는 것들 안 보고 자기식대로 본단 말이죠. 가정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가정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을 있는 것으로 안 보고 생각으로 헤아려가지고 자신이 바라는 상태를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이 가정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자기 회사에 있는데 어떤 아주 미모가 뛰어난 여자가 이제 사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내가 인연 됐으면 좋겠다. 이게 가정이잖아요. 근데 실제는 아니죠. 근데 이것이 어떤 사람이 지나쳐가지고 정신적으로 지나쳐 스토킹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건 병적이고. 근데 그렇지 않은 정상적인 사람도 그런 가정의 꿈을 꾸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있다고 착각을 하고 또 그런 판타지 영화도 만들어내고, 우리 생각이 그렇게 그런 거 동화도 쓰고 해가지고 마치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은 생각하고 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도 하니까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매 순간 현재는 없어요. 그죠? 매 순간 현재는 있을 것만 알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이제 실제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없기를 바라고, 없는 것도 욕심 많거나 있어야 되기를 바라는 그게 가정이거든요. 그렇게 결국은 뭡니까? 인연을 거스르는 생각이 가정입니다. 그렇죠? 인연은 있을 것만 있고 없을 건 없잖아요. 근데 가정은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있는 것을 없애려고 하는 과정이니까 인연을 거스르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나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들면 막 욕을 하고 없애길 바란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한테 없는 것이 필요하면 막 있어야 되겠다고 막 빌고 앉았거든. 그런데 그거는 빌어서 조금 이따 생길지는 몰라도 지금 당장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에 그것이 있기를 바라거든요. 그게 이제 좋은 예로 내가 옛날 택시를 할 때에 택시를 하면은 가장, 서울은 모르겠는데 대구는 가장 싫은 손님이 기본적으로 골목길을 하는 거예요. 시간 억수로 많이 걸리니까 도저히 안 돼.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몰라도 택시는 상할거 맞추기가 괜히 바쁘니까 그런 사람 타면 속으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타는 걸 또 하면 내릴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데 이 운전사들 대부분 그것이 끝내 없기를 바라면서 쫙쫙쫙 달리고 한다고요. 그러면 투덜대는 게 뭡니까? 없기를 바라거든요. 있는 걸 막 없애려고 하는, 되지도 않는 망상을 지으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고 번뇌가 생긴다. 그래서 이 공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가정이 없다는 게 공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 우주 삼라만상의 일은 이 한 법의 인연 이외에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일이 없습니다. 다시 또 계속 얘기하면 계속 반복해지는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가고 태어나고 먹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모든 것 전부 다 외부에서 만들어지고 인연은 다 생성된 거잖아요. 하나도 자기를 자기가 만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거 전부 다 인연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전부 다 그 법의 인연으로 돌아가지 다른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까처럼 가정을 하다 보니까 마치 내 생각이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집을 부리고 싸우기도 하고 시비하고 이러거든요. 그러고는 안 된다고 뭐 어떤 사람은 화가 나가 죽기도 하고. 그게 전부 다 뭐냐면 그런 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정과 가정을 만드는 생각의 헤아림이 없는 것이 바로 공이다. 물론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에너지가 물질을 만들어내고 물질은 에너지로 활용되기 때문에 모든 물질은 눈에 안 보이는 에너지로 돌아가서 사실은 일체만큼이 전부 다 공이에요. 사실은 물질적으로 봐도 공이지만은 이 지구에 법문이 생긴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법을 깨닫고 법회가 생기고 종교가 생기고 그러고 선지식이 말을 하고 법을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리학적인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뭡니까? 번뇌와 고통이 헤매니까 그것을 깨게 해주기 위해서 법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번뇌와 고통은 이 우주의 법칙과 작용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지가 지은 모양을 가지고 세상을 막 보고 시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의 착각 때문에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에서 말하는 공은 물리적인 의미의 공도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법문할 때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게 법문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기 때문에 물리학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잘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물리학은 사람들은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공이라는 겁니다. 색색시고도 그런 거예요. 그걸 물리학적으로 생각하면 내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 공하다고 얘기해줘서 내가 세상을 이때까지 엉뚱하게 봐왔거든. 이게 원래 없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야지 비로소 다른 생각을 하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말하는 공은 물리학적인 의미의 공도 말하지만은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으로 헤아려 맞는 가치나 의미 등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시비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공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방도사가 말한 방도사가 약선 윤선사하고 밤늦도록 이제 법을 설하다가 집에 가려고 하니까 성사들을 붙여가지고 대웅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산선사가. 그러니까 마침 나오니까 눈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설 편편 불납 별처라고 그랬죠. 좋구나 눈송이여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객이 아니 그럼 다른 곳에 안 떨어지면 어디 떨어집니까? 하니까 뺨을 탁 때리면서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성객이냐 그랬거든요. 뭐냐면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고자리에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뭡니까? 그냥 고자리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고눈은 고기에 떨어져야지 맞다. 고눈은 고기에 떨어져야 맞기 때문에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지 눈이 그냥 떨어진다 하면 어디 떨어지는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뭡니까? 고눈은 고자리에 떨어진다는 고자리에 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길을 갈 때에 목표를 정해놨는데 내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까? 목표에 정확하게 갔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렇지만 눈이 거기 정확하게 고자리에 탁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눈은 다 떨어질 자리에 내려앉는다는 얘기예요. 정답.
그게 뭐 이 눈이 저 앉고 저 눈이 여기 앉는 게 아니고 그 눈은 거기 앉고 요 눈은 여기 앉고 다 앉을 자리에 딱 앉는 것이 방세의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눈이 다 인연, 제 인연으로 떨어질 자리에 딱 떨어지지 제 인연이 아닌 곳에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호설편편 불락열차라는 말입니다. 그처럼 이 세상의 일도 홍심에도 홍나고 화심에도 판나고 좋은 나무에 좋은 나무 열매가 열리고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가 열리고 사람은 사람이 나고 개한테는 개가 나고 호랑이한테는 호랑이 나고 날씨가 바람이 불면 오션 바람이 흔들리고 안 불면 고야고 이 모든 것이 딱딱 인연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 인연 없이 지 혼자 흔들리는 게 없어요. 그 귀신 가는 게 없어. 물론 귀신도 또 뭐 인연이 있다 하지 몰라도 하여튼 그것도 논에 치고 또 일러 되면 이야기 엉뚱한 데로 가니까 강화도가 한 20년 전인데 강화도에 어떤 마을 회관이 그때 국기봉이 두 개가 있어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왜 이러한 세상에 뭐 이러한 일 하는 거잖아요. 세상 이러한 일 이렇게 하는 일인데 거기서 이제 TV에서 했는데 이 그 국기봉이 저녁이 되면은 아무도 없는데 흔들려요. 큰 게 흔들리고 새벽이 되면 이게 멈추고 작은 게 막 흔들려요. 아무도 흔드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고 귀신도 하고 이랬는데 그걸 이제 와가서 이제 과학자들이 와서 보니까 저녁이면 이 바람이 산으로 올라가는 그 파다하고 이 국기봉하고 파단이 맞는 거예요. 공명을 입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새벽에는 내려오는 바람하고 공명이 맞아가 또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유 없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일어나는 게 절대로 없거든요. 그것이 바로 호설편편 불락결처입니다. 그래서 이 일체만법이 이 한부의 연기작용대로의 법칙대로 정확하고 어김없이 생겨나고 변해가고 사라지고 사라지면 그냥 사라집니다. 또 다른 것을 어기고 계속 변해가는 것이 이제 우리 생각으로 저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게 공이다. 그래서 망상을 짓지 말라는 것이 바로 공을 말하는 본뜻입니다. 외국 불교가 사람들한테 물리학 공부시킬 거 있어요. 과학 공부시킬 거 있어요. 뭐 때문에 공을 하겠어요? 사람이 자꾸 망상을 지으니까 그런 건 없다 하기 위해서 실상을 얘기하고 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실상도 공이에요. 에너지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이 에너지가 인연으로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또 법이고. 그런데 노는 건 인연의 뜻만 있는 것이지 사람들의 생각으로 저건 저렇게 돼야 돼, 왜 저렇게 돼야 돼. 그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나 개념이나 인간이 만든 논리나 이 수단에 의해서 이 세상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세상에는 있는 것만 있고 있는 것도 있을 이유가 있어 있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이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게 바로 공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받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데 원하는 세상이 안 오기 때문에 고통받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것이 오니까 고통받잖아요. 그러면 원한다 싫어한다는 게 뭡니까? 인연과 상관없고 지 생각이잖아요. 그게 공하다는 거예요. 그게 공하다는 걸 알면은 어떤 게 와도 아무렇지도 않죠. 사람들이 번뇌가 없으면 이 법문이 없거든. 번뇌가 생기는 이유가 지 생각이 쏟아서 하니까 그게 없다고 얘기해주기 위해서 이 법문에서 공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공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이지만 또 물리적으로 공이기 때문에 일정 법칙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있지만 그래갖고 사람들이 또 헷갈리니까 사람들 생각하는 그런 아상으로 만드는 생각에 더 비어있다. 그래서 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자가 일체법이 이미 공한데 누가 도를 닦겠습니까? 하고 물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이 한법의 연기작용으로 지구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모습을 가진 인간이 태어났기 때문에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인연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물을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도 여기 와서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인연이 세상을 여러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와서 들을 수 있잖아요. 이 법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앉아가 마주보고 얘기를 하겠어요? 절대로 우리 거기거든. 그래서 그러면 그래도 여기 오는 건 내 뜻대로 온 거 아니야?
그런데 내 뜻대로 왔지만 내가 이렇게 끌리고 관심이 끌리고 그 호기심이 생기는 것이 순전히 내가 만들었겠어요? 내 유전자적인 성격과 내가 살아온 환경에 의해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끔 인연을 지어졌기 때문에 오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외국에 산다든지 부잣집에 산다든지 다른 곳에 살았다면 여기 오겠어요? 안 오거든. 다 인연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전혀 이 한부의 연기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조차도 그렇게 형성된 인연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 뜻과 아무 상관없이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색이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색이 인간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색즉 시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밝히죠. 보이는 것은 다 공이다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밝히는데 그런 의미도 있죠. 있는데 그거는 뭐 이 법하고 아무 상관없고 물론 크게만 법과 상관있지만은 색즉 시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있을 건 다 있지만 그것이 전부 다 원리대로 인연대로 법칙대로 있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과 아무 상관없이 있다는 것이 색즉 시공이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건 인간의 모습을 갖고 났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수 있고 또 우리라는 존재가 완전하게 이 세상을 다 이해하고 번뇌가 없다면 이런 법문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잖아요. 다 이 법을 다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데 누가 이걸 얘기하겠어요? 얘기할 필요도 없지. 그렇기 때문에 도를 구할 사람도 없어요. 그것 아니면 또 반대로 아직 인간의 의식이 수준이 낮아가지고 악이나 축생같이 이 도를 얘기할 수 없는 존재들면서 또 이런 부분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인연이 맞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고 여와서 얘기하는 것이 저는 딱 이렇게 묻고 답할 수 있는 인연이 됐기 때문에 묻고 답하는 거고 인연이 안 되면 절대로 묻거나 답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길러서 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허공도 인연이 돼야 허공이 되고 생겨나는 것도 인연이 돼야 생겨나고 나라는 것도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인연이 없어서는 생겨나지 못했고 그리고 설사 어머니와 아버지 있다 하더라도 이 우주에 인간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원소가 없으면 인간이 생겨났겠어요? 안 생겨났죠. 그런데 우리 생각들은 아주 미련하기로 생겨나는 위에서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겨나는 그 근원을 볼 수가 없어. 우리 생각은 그래. 그 근원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자꾸 번뇌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이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냐? 자, 이러면 또, 그래도 내가 가고, 밥 먹자 하면 밥 먹고, 또 뭐 요리를 하면 요리도 만들고 다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는 왜 그렇게 하겠어요?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가지고 비슷비슷한, 같은 종족이잖아요. 그래 모여 살다 보니까 같은 행동도 비슷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모든 인간의 사람들이 전부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패턴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연히 아침 되면 일어나는 게 당연하고, 일어나 밥 먹는 게 당연하고, 밥 먹으면 학교 가는 게 당연하고, 또 뭐 일하러 가는 게 당연하고, 이러니까 생각만 하면 그렇게 학교 가자 하면 쓱쓱 가고, 밥 먹자 하면 밥 먹고, 이렇게 되니까 이 생각이 지가 생각만 하면 다 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날자 하면 날 수 있어요, 생각이? 못 날잖아요.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1시간 동안 싹 한다고 됩니까? 안 되거든. 그렇게 우리 생각은 평상시 삶의 패턴에 특화되어가 있어가지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렇게 생각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 내 몸과 주위 환경도 그렇게 돼요. 익숙하니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면 다 되는구나. 요게 아상이거든. 특히나 어린애들 보면 오냐오냐 키우는 애들 보면 지 맘대로 안 된다고 오만상 때를 쓰지요. 안 되는 것도 막 해놔라 그러잖아요. 그게 아상입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이 평상시의 삶도 사실은 이 인연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 없죠. 지금 여기서 우리 살아가는 이렇게 모여서 막 법회를 하는데 여기 인연 없는 사람이 올 수 있겠어요? 못 오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매주 이렇게 오는 법회 오는 것도 만약에 그날 일이 딱 생기면 못 오죠. 평상시의 일도 인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 사람들이 평상시의 삶이지만은 평상시의 삶도 인연이 허락해야만이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마치 내가 생각만 하면 되는 것 같아도 그건 전부 다 인연이 허락한 평상시의 삶이 그렇게 이어지도록 인연이 허락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만약에 엉뚱한 일이 탁 생겨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버릇하다 보니 생각이 마치 자기가 막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비어있다. 그런 게 없다라는 게 공이란 말입니다. 그런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날 특별한 인연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일상적인 삶에 어떤 일이 탁 생겨버렸다. 그러면 그날 일이 왕창 다 없어지잖아요. 뭐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사람은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니까 어떤 일을 다 열심히 하고 여행도 하고 막 가족들이 함께 막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죽으면 다 포기하고 뛰어와야 되잖아요. 그것이 인연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평상시 하는 일도 인연이 허락을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진짜 일이란 말입니다. 실제 뭐예요? 실상. 물론 이렇게 평상시 돌아가도 패턴 하는 것도 실상이지만은 근데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인연이 하고 있지 우리 생각이 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생각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지금 아마 이렇게 들어도 그래도 속으로 그래도 이렇게 하고 착 찾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너무나 수십 년 동안 생각이 속아왔기 때문에 한순간에 탁 없어지지는 않겠죠. 하지만은 일상적인 것도 인연이 하고 특별한 것도 인연이 하고 생각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은 그저 주어진 인연 속에서 놀고 있을 뿐이에요. 그건 마치 우리가 아무리 헤엄치더라도 물이 헤엄치듯이 생각은 물이라는 인연이라는 물이 있고 그것에 헤엄치는 것이지 물이 없는 것은 절대로 헤엄칠 수가 없어요. 인연이 없으면 생각도 할 수 없고 생각대로 되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생각은 인연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지가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은 이 한무의 연기장으로 흘러갈 뿐 사람이 아르마리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어디에도 없음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늘 이겁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흔드는 게 뭡니까? 이게 인연이죠. 이게 법이고. 이게 법이고. 뭐요? 내가 두드리니까 소리 나지 안 두드리면 소리 나니까? 그거예요. 이게 인연이야. 그래.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실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법도 없습니다.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나라는 것도 여러분이라는 것도 법이라는 것도 따로 없다는 겁니다. 공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다는 것이 아니고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따로 없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아상도 뭡니까? 이름이 아상일 뿐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계에서 일체법이 이미 공한데 누가 도를 닦겠습니까? 하고 묻는 건 사실 양상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즉 법계는 일체가 본래 깨달아 있는 본각의 법계입니다. 이미 깨달아, 본각이라는 것은 이미 깨달아 있다. 모든 것이 다 깨달아 있다. 이게 본각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본각이기 때문에 일체가 다 깨달아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따로 없습니다. 도도 따로 없고 깨달은 사람도 따로 없는 겁니다. 따로 없기 때문에 공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은 아기 돼지가 소풍을 가서 씨알이면 10명, 10마리 또 돼지, 아기 돼지가 가지고 씨알이면 몇 마리 생깁니까? 9마리 쓰잖아요. 자기 다 빼먹거든. 어릴 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늘 자기를 빼먹고 세상을 봐요. 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 동화책을 읽으면서 돼지 새끼는 소풍 가가지고 9마리 세는 걸 보고는 막 웃지만은 실제로 자기도 세상을 볼 때는 자기를 빼고 봐요. 그쵸? 일체가 법이다 하는데 자신을 집어넣습니까? 일체가 법이라 할 때 거기에 자신을 진정으로 한번 집어넣어버리면은 나라는 걸 얘기할 수가 없죠. 일체가 법인데. 그래서 일체법이 공하다 하더라도 대상이 공하지, 내가 보는 대상이 공하지, 내가 공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게 가장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일체 다 공하는데 내가 안 공하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있다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 있어요. 없죠. 다 공하면 나도 없는 거지. 그렇게 내가 있다, 내가 말하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번뇌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 뭐 돈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걸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쪽의 행복이고 반대쪽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으면서 돈을 깨달아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도를 배우고, 도를 배우다가 깨달은 사람이 일체가 공하다 하니까 그렇구나, 그러네, 일체가 공하구나 하고 공함을 잡는 거죠. 그런데 공함을 잡는데 그 공함을 잡는 자기를 빼먹는 거야. 일체만 공하지는 안 공해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일체법이 이미 공한데 누가 도를 닦습니까? 누구를 딱 만들어내는 거야. 일체법이 공하면 누가 없잖아요. 일체법이 공하면 누가 없는데 일체법이 공하다 해놓고 누가 도를 닦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망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빼놓고 세상을 공하다고 그래요. 세상을 다 맨날 내를 빼놓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야. 맨날 내가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체가 공한데 누가 도를 닦습니까? 이 망상이죠. 일체가 공하면 도 닦을 사람이 없죠. 도 닦을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일체법이 공한데 누가 도를 닦습니까? 하고 묻죠. 도를 닦은 사람, 도 닦을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 도 안 닦으면 돼. 근데 이 사람은 그리고 도를 안 닦으면 그 말이 맞는데. 그런데 자기는 흡족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깨달아질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는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나는 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도를 닦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그렇게 일체가 법이 이미 공한데 누가 도를 닦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난 도를 깨달아야 돼, 이거예요. 일체법이 공하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안 공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망상이라. 자, 우주 삼라망상은 그냥 이 한 법의 인연으로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각으로 그거를 부여한 그런 뜻과 의미로 존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사람은 온갖 법을 배우고 온갖 것을 배우더라도 항상 자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일체가 공하다는 것조차도 일체가 보면 자기도 없어가지고 내가 살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내 이해 속에 들어와서 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체가 공한데 누가 법을 씁니까? 이렇게 묻는 거지. 여기 아주 미묘하지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강한 가상이에요. 일체가 공하다 하면 공하구나 탁 내려놓으면 되는데 공하는데 그러면 도 닦는 사람은 뭐냐?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 도를 닦겠느냐? 공하면 도도 없는데 왜 도를 닦아요? 근데 이 사람은 도를 닦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제가 공하면 도를 닦지 말아야 돼요. 도를 닦을 필요도 없는데 공하다 하면서 자기는 도를 닦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누가 도를 닦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일제가 공하다 하면서 지를 갖고 지고 있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없는 게 사실 공인데 이 사람은 그러한 것을 안 내려놓고 공하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있고 공한계에 있는 거야. 나와 공이 떨어져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것이 공이에요. 사실은 나와 공이 떨어진 이게 공한 거예요. 이게 없는 거야. 나도 없고 다 공한 거야. 그렇게 그냥 나라고 지칭되는 이것이 인연으로 매 순간 존재하고 나와 상대되는 저 대상도 그것의 인연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인연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그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각각의 인연으로 존재하는 무엇들이 그렇게 매 순간 인연으로 변하고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두 사람의 길을 가는 인연으로 흘러가는 그 교차점에서 딱 만나는 게 우리의 인연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과 만나게 태초부터 인연이 돼갔으면 계속 만나왔어야 되지. 이제야 왜 만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대로 공부하고 있었고 나도 나대로 공부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때가 돼가지고 이렇게 딱 만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어느 정도 공부하고 다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 또 떠나갈 거잖아. 다 각자 인연 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서로 각자의 인연으로 각자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그 인연이 교차점에서 딱 만나서 뿐이지 서로가 어떤 의미도 없는 거예요. 공에 그게 인연의 의미만 있지. 설사 내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랑 내가 여러분을 보는 거나 여러분이 나를 보는 거나 모르잖아요. 한 번 만나기 전에 누군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만났으니까 아는 거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문을 치고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모양을 짓고 그대로 되기를 바라고 악다군을 써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있는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한 법이 인연만 있지 우리 생각으로 지은 그런 인연은 세상에 없다. 만약에 있다면 인구 70억이 다 드는 생각을 할 건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있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하겠죠?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거든. 이 우주는 딱 하나의 법칙으로 돌아갑니다. 딱 하나의 법칙이 바로 이 한 법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패턴화된 습관적인 삶에서 흘러가니까 그것을 하자 저절로 되는 것처럼 되니까 그럴 뿐이지 생각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인간들은 밥 먹고 가족과 살았어요. 내가 태어나 가족과 살다 가족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태어나가지고 인간들과 밥 먹자 해서 밥 먹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들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밥 먹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길이 들어가 사는데 생각은 마치 내가 한다고 착각하고 있을 게 얼마나 망상이에요. 그게 망상이에요. 이것이 색적 시공입니다. 여기 색은 인연으로 이 세상에 이 한 번 인연으로 있는 모든 것들이 색입니다. 그게 바로 오온의 색. 그러니까 눈에는 모양이 색이고 귀에는 소리가 색이고 코에는 냄새가 색이죠. 그렇게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느끼고 하는 모든 것이 되는 대상들이 다 색입니다. 그죠? 나도 색이고 몸이 있으니까 색이고 다 색입니다. 이게 공하다는 말은 이것들은 이 한복의 인연을 흘러가지 내 생각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다 해서 색적 시공이라 한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됩니다. 이걸. 물론 물리학적으로도 사실 이거 에너지지 물질이기 때문에 공인데 그런 의미로 법문을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법문을 듣는 이유는 내 마음이 편하려고 하는 것이지 물리학을 공부해가지고 머리가 좋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색적 시공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없다. 이게 공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이 우주 인연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왜 내 뜻대로 되는가?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들어가지고 그걸 노력 안 해도 그 속에 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순간 되는 거지. 인연이 아니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가 어디를 가자 하면 내가 목포로 가자 하면 정류재가 목포한 차가 있기 때문에 타고 갈 수 있는 거지. 없으면 못 타고 가잖아요. 그런데 마침 내가 목포를 가자 한다고 내가 가는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생각이잖아. 목포 가는 차가 없으면 가겠어요? 안 걸어가야 되겠지. 걸어가면 몸이 있으면 몸이 다리가 움직이죠. 걸어가지. 다리 움직이면 지가 움직이게 만들었나? 이 보이 만들었지? 그렇게 생각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들이 인연 따라 살아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서 인연 따라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생활에서 맞는 것도 있지만 때로 안 맞을 때는 아무리 끙끙거려봐야 안 되거든. 그럼 다치는 건 누굽니까? 생각만 다치죠. 그게 바로 번뇌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아는 게 바로 공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분명하면 마음의 모든 시비가 사라지죠. 그리고 일체의 번뇌와 고통이 다 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공을 아는 것이고 도를 깨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면 일체가 공이라 해도 내가 성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일체가 공이면 누가 도를 닦습니까? 하는 이런 망상을 부린다.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라는 것이 있으면 모름지기 도를 닦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라는 게 있으니까 도를 닦아야 된다. 그게 왜 그렇잖아요. 이 우주의 이 지구에 법문이 생긴 것은 누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법문이 생긴 거야. 번뇌 내라는 걸 잡고 번뇌에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법문이 생겼잖아요. 내가 없으면 인연따라 살 것이니까 번뇌가 없을 거고 그러면 법문이 생기지는 않겠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라는 것입니까? 아상. 내가 있다. 고집 부리는 아상, 집착 이런 그런 덩어리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도를 닦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가 공한데도 누구라는 망상을 지으면 그 속에 누가 있게 되고 또 도가 있게 되죠.
이런 생각은 망상에 빠진 생각인데 이 생각에는 망상으로 인한 생각에는 다시 번뇌와 고통이 있죠. 그러면은 그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도를 닦아야 됩니다. 그런데 본각이라는 게 뭡니까? 일체가 본래 깨달아 있는 게 본각이잖아요. 일체 본래 깨달아 있어서 깨달아 있는데 다시 도를 닦는다는 것은 이게 망상이잖아요. 그 지금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도를 닦고 깨달음을 구하는 건 전부 사실은 망상이라는 거예요. 왜? 깨닫고 나면 알아요. 깨닫고 나면 나 본래부터 살아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깨닫고 나면 깨달음은 원래 없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마치 꿈속에서 꿈을 깨면은 꿈속에 일은 다 부질없고 원래 난 원래 이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꿈속에서는 그렇게 생각 못 하잖아. 그렇게 꿈을 깨야 돼. 자꾸 뭔가 꿈을 깨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깨고 나면은 꿈깰 이유도 없이 꿈꾸는 것도 내고 깨어서 돌아다니면 그렇게 잠을 자는 놈도 내고 돌아다니는 놈도 내잖아. 한 번도 꿈속에 살은 적이 없어요. 꿈을 꾸지만 내가 꿈을 꾸지 꿈속에 살은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나니까 내가 그걸 좀 미망이 있었지. 내가 미망 속에 살지는 않으니까 내가 망상을 좀 했지. 망상 속에 살지는 않을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필요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누구라는 망상을 딱 짓고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하면 도를 닦아야 되고 번뇌가 있지만 그걸 탁 버리고 일체가 한 번을 깨닫거나 하면 그게 다 아무런 한꺼번에 사라져. 그래서 망상은 사라져버리면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구라는 것이 없다면은 그게 누구라는 것이 있으면 모름지게 도를 닦아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누구라는 것이 없다면 도를 닦을 누구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참 내가 이렇게 말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참 답답하겠죠. 또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깨달은 사람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저처럼. 그러니까 이걸 듣는 순간에 그렇구나 하고 탁 놔두면 끝이에요. 그런데도 이 생각은 지가 이해돼야 됩니다. 이해하라 하는 게 누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못 깨닫는 이유가 그럼 나쁘면 되는데 이게 놀락하는 것도 지가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놀락하니까 맨날 아성에 걸리는 채 다른 세 바퀴 돌듯이 도는 거지 계속. 그렇게 내가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번뇌에 드는 것도 지 생각으로 헤아리가 번뇌가 들고 깨닫는 것도 지 생각으로 헤아리가 깨달라 할게 똑같은 그거 있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지. 다른 지갑값이 도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한테 이해하려고 하는 자기가 없어지면은 도를 닦을 것이 없다면 닦을 누구가 없다. 그게 바로 만약에 누구라는 것이 없다면 도를 닦을 누구도 없다. 이 말을 말하는 것은 만약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누구라는 게 없기 때문에 도를 닦을 누구가 없어요. 우주는. 인간만 지가 시비해가지고 지 스스로 부대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깨고 나면은 꿈을 꾸고 있을 때 실제로 부대에 빠진 적도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꿈꿀 때만 호랑이 꿈속에서 호랑이에서 확 쫓겨 도망가지만 깨고 나면 호랑이 쫓긴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잖아요. 꿈 자고 있었지. 그게 지금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막 깨달으려고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한 번만이라도 내가 둘째가 법이다 내가 붙여라 믿어라 그러잖아요. 한 번 정확하게 내가 붙임을 믿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나를 구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기를 찾아가요. 그래서 그러면 구하지 않는 사람도 사람이 겁내. 구하지 않으면 그냥 영원히 중생으로 사는 거야. 한 구하지 말고 정말 구하지 말고 살아봐요. 근데 불안해 못 살지. 그 불안함은 누구란 말입니다. 거기에 없어야 돼. 대성은 이 우주를 아공법공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공법공이 대성의 종지인데 그것이 일체가 한 법이고 이 우주는 인간의 생각과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을 흘러가기 때문에 아공은 맞아요. 아까 이때까지 얘기한 게 아공이잖아요. 내가 없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없다. 이게 이제 아공이거든요. 그런데 아니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이 흘러가면 분명히 법은 있잖아. 그런데 왜 법은 없다 할까? 그죠? 그런데 일체가 다 법이기 때문에 법이라 할 게 없는 거예요. 다 법인 거야. 그럼 뭘 두고 법이라 하겠어? 그렇게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모양의 법은 없다. 그래서 아공법공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는 자가 사라지면 보는 대상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즉 대상은 있지만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하지 않고 그것이 의미를 두고 의문을 갖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그대로 있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내라는 고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이게 생각이 없으면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지 나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는 자가 없으면 보는 대상도 사라진다는 것이지 대상이 없어서 없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의미를 가진 그런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공무공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색적시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걸 이제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색적시공, 공적시색, 색꼬리공, 공물이색은 이겁니다. 매 순간 드러난 것들은 인간의 뜻과는 아무리 상관없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기 색적시공입니다. 공이 인간의 생각이니까. 그러면은 공적시색은 뭐냐면 인간의 뜻과 상관없는 것이 매 순간 드러난 색이다. 그러면 색국을 이공뭡니까? 매 순간 드러난 것은 인간의 뜻과 상관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공불이색은 인간의 뜻과 상관없는 것이 매 순간 드러난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럼 매 순간 드러난 것은 인간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인간의 뜻과 상관없어. 왜? 내 생각과 나는 달라요. 만약에 내 생각과 내 뜻이 내가 똑같으면 배 아플 때 배 아프지 마! 하면 아프지 말아야지. 여러분들은 잠올 때 잠들지 막 하는 사람 안 옵니까? 오죠? 입에 있는 혀도 물잖아. 나도 인간의 생각과 다 달라요. 안 맞아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 생각이 우리 습관이 기생하면서 지가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생각이 내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패턴에 위에 올라가지고, 그거 따라가면서 이 가라, 저리 가라 하고 하면서, 그게 뭐냐면, 내가 말을 타고 갔는데 말이 이미 길을 알고 집에 가고 있는데 이리 가거라 저리 가거라 하고 있는 기라. 그러면 내가 하니까 말이 가는구나 이래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이미 그렇게 살아가는데 생각이 그렇게 지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배가 아프니까 변소 가잖아. 배 안 아픈데 변소 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변소 가서 또 그렇지 이래 생각하거든. 아니죠. 배가 이미 먼저 아파 변소 가죠. 그렇게 우리 몸도 생각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걸 뒤늦게 생각이 알아채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 우리가. 이게 바로 색색시공, 공적시색, 색뿌리공, 공물이색입니다. 물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물리적으로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거 안다고 깨달으면 하고는 아무 상관없거든. 우리는 뭐야? 12분배를 없애고 내가 평안을 얻는 거, 번뇌를 없애는 것이 깨달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이 망상임을 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잖아. 그래서 그 공이라는 건 내 생각이 공하다. 우리가 가지고 인간의 생각들은 다 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공복공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문이 왜 생겼겠어요? 인간이 생기지 않으면 법문이 생기지 않잖아요. 또 인간이 생겨나더라도 번뇌 없으면 법문이 안 생기겠죠. 또 인간이 생겨나도 법문이 번뇌 있다 하더라도 뭐 말도 못하고 귀도 없으면 또 법문이 없잖아요. 다 이 진리라는 것이 전부 다 인간의 생각과 상관없이 우주망상이 그렇게 이 마법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 생각은 마치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 생각으로 헤아려 보지만 않으면은 인간의 생각으로 헤아리지만은 이 우주는 그냥 법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생각이 자꾸 지가 헤아리가 진리를 찾고 있으니까 그런 진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또한 공입니다. 일체가 한 법이어서 나라는 것도 따로 없고 법이라는 것도 따로 없어서 아공복공인데 사람이 망상을 지어가지고 나라는 누구를 만들고 법이라는 도를 만들고 또 수행이라는 학교를 만들어내니까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법문이 생겼지 사람의 생각이 바르다면 왜 법문이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여기 누구라는 건 뭡니까? 바르지 않는 생각을 갖고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구라는 것이 없다면 도를 닦을 누구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누구라는 것이 곧 내가 있다는 것이다. 그 누가 아까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내가 있으니까 누구라는 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라는 것이 곧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없으면은 사물을 만나도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내가 있기 때문에 온갖 시비분별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없으면 사원을 만나도 그냥 못 가네요. 그러니까 이 내라는 것은 그 융기이라는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나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세상을 보고는 요건 요래 돼야 되고 저건 저래 돼야 되고 이렇게 자꾸 분별하거든요. 그 여기에 나라는 게 없으니까 뭡니까? 사물을 만나도 분별을 안 하니까 시비가 일어나지 않죠, 당연히. 그래서 옳다 하는 거죠. 대상은 그냥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차는 그냥 차야. 그걸 보고 내가 낡았다 해가 차가 나갔다고. 그걸 보고 내가 더럽다 하고 있는 거지. 그냥 차는 그냥 차예요. 세상 일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 근데 그걸 내가 그렇게 보니까 나쁜 거야. 좋다 하면 좋고. 그 똑같은 물건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좋다 하고 어떤 사람은 싫다 하잖아요. 그럼 대상이 좋고 싫음이 있습니까? 보는 사람이 좋다 싫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옳다는 것은 내가 옳다는 것이지 대상이 옳은 것이 아니고, 그럼도 내가 그러다고 하는 것이 대상이 그런 것이 아니니, 옳다는 것은 내가 옳다는 것이지 내가 대상이 옳은 것이 그것이 아니다. 똑같은 말 똑같이 안 해? 그렇죠? 그렇죠. 내가 지금 다 두 번 썼네. 옳다는 것은 내가 옳다고 하는 거고, 그거 대상이 옳은 것이 아니고, 그 정도는 내가 그러다 하는 것이 대상이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일체가 한 법인 세상에 모두가 하나여서 상대가 없는데 무슨 옳고 그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옳다는 것이 있으면 일체가 한 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 옳음에 옳다는 게 만약에 있다면 그 옳음의 밑바탕에 누가 있습니까? 반드시 내가 있죠. 그래서 아상입니다. 아상이 있으면 절대로 이 법을 묻는. 아상이 있으니까 일체가 공안대 해놔놓고도 누가 도를 닦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옳음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를 빼놓겠어요? 생각은 지가 알아야 돼요. 그렇게 지가 이해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 빠져서 생각이 이해돼야지 믿는 거예요. 근데 이해돼가 믿는 것은 생각이 이해 안 하면 안 믿어. 근데 이 세상은 생각과 아무 상관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해해서는 법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믿어야 돼요. 일어나는 게 실제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얘기했잖아. 세상은 있는 것만 있지 없는 것 없다고. 있는 것이 진리고 있는 것은 있는 것이 진리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 진리지. 있는데 없어지는 것은 없는데 있어야 되는 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생각은 어떤가? 마음에 안 들면 있는 것도 없어야 되고, 그죠? 욕심이 생기면 없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 이걸 사람들은 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조절돼요. 진리는 있는 건 있고 없는 것이 있죠. 없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이 원하든 이해하든 안 하든 그냥 보고 믿는 것이 진짜 진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이해하는 내가 있으니까 절대로 사람들이 머리로 이해되는데 가슴이 안 하단다. 이 말은 머리로 이해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믿어버리면 가슴이 확 와닿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말고 믿으세요. 그렇게 변해가지고 무엇이든 일체가 하나가 확 되도록 해가지고 뼛속까지 일체가 하나가 내가 부처가 되면은 시간을 기다릴 이유가 없어. 그 자리에서 다 깨달아요. 그러니까 부처가 못될까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이 부처고 법임을 먼저 믿으세요. 그 다음에 마음에 즉하여 마음이 없으면 곧 불도에 동달하는 것이고, 대상에 즉하여 아르마리를 익히지 않으면 도를 깨쳤다고 하니, 대상을 만날 때 있는 그대로 보고 바로 보고 그 근원을 알면 이 사람은 해안이 열린 사람이다. 자, 마음에 즉하여 마음이 없으면 곧 불도에 동달하는 것이라고 할 때에, 마음에 즉하여 마음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차이가 마음입니다. 일체가 한 법이고 일체가 마음인데, 마음에 다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망상을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그날 일에 막 댕기면 자기를 안 보기 때문에 시비를 안 하잖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거울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러죠. 그죠? 시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둘이 되면 시비를 하는 거야. 마음을 보게 되면 시비를 해요. 그건 거꾸로 말하면 내가 마음을 본다는 것은 시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사실 이 법이 바로 마음이거든요. 지금 내가 말하는 마음은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이 좋고 나쁘고 헤아려가지고 슬프다 기쁘다 하는 이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행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이 법이한테 그 법을 일러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달마도사는 이 법을 마음으로 많이 얘기해요. 그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척한다는 것은 그냥 보고 듣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척했다는 것은 마음이 지금 세상을 보고 듣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시 본다? 그럼 그거는 보는 놈이 마음인데 마음이 다시 마음을 보면 그건 마군이지. 안 그래? 그건 망상이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앞에 내 눈이 보인다? 그거 웃기잖아요. 그거 가능해요? 그건 생각으로 지은 거고 망상이지. 눈이 눈을 볼 수 없고 그것이 마음이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섞여서 마음이 있다는 것은 망상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섞여서 마음이 없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려고 하잖아요. 자기 내면을 보려고 하고. 그래서 성가에서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건 다른 말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하는 말 또 딴 뜻도 있죠. 망상을 치지 말고 부처라고 생기면 부처가 망상이 부처를 따르거나 어떤 법을 모양을 따르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인데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모두가 부처인데 부처 앞에 부처가 나타나면 그건 뭡니까? 마군이죠. 그죠? 내 앞에 내가 똑같은 놈 나타나면 그건 가짜잖아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나타나면 그건 가짜지 진짜입니까? 가짜지.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여기 깊은 뜻은 없습니다. 내 말이. 이 우주는 오직 하나밖에 없고 한 법밖에 없고 이 한 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똑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딱 나타나고 마군이 생각을 지어놓은. 그래서 조사가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으면 조사고 또 우리가 본각이기 때문에 일미 망상이 있다 뿐이지 우리 본래 깨달았기 때문에 다 조사예요 사실은. 그런데 조사가 또 나타났다? 마군이죠. 그래서 마음에 적해서 마음이 있는 것이 망상이듯이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가 망상이야. 그래서 부처를 죽여야 돼. 이 말은 다른 말로 부처를 막 공격하지 마라 하는 것도 됐는데 그거는 좀 낮은 차원의 얘기고 법적인 차원에서 진짜 이것도 뭐 높고 낮은 높지만 정말로 진실한 법 가운데 들어가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는 말은 일체 한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한법밖에 없지 부처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부처가 나타나는 그건 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법문은 뭡니까? 달마조사의 안심법문이잖아요. 그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법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심이라는 것은 해가가 달마조사를 찾아와가지고 화상께서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달마조사가 그 불편한 마음을 가져오느라 내가 편하게 해줄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해가가 한참 동안 가만히 마음을 찾았겠죠. 이렇게 하는데 마음을 찾았으나 끝내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잖아요. 찾을 때는 찾고 있는 그게 지 마음인데 불편한 마음은 어떻게 있어요? 없지. 매 순간 매 순간 내 마음이에요. 매 순간 매 순간 내 마음인데 거기서 마음을 본다는 건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찾았으나 끝내 찾을 수 없습니다 하니까 달마도사가 그래 찾아지면 그게 어찌 네 마음이겠노. 내가 네 마음을 편하게 했다. 그겁니다. 이게 마음이 적해서 마음이 없다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또 동산양계 선사와 그의 제자 도웅 선사의 대화도 이런 게 또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이건 그냥 동산 선사가 웅거에게 물었다. 어디를 갔다 오느냐? 웅거가 말했다. 산에 갔다 옵니다. 선사가 말했다. 어떤 산이 머물만 하던가 하니 웅거가 어느 산인들 머물만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선사가 그러면 곧 당나라 안의 모든 산은 그대가 다 차지했구나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니까 동산양계 아저씨 그러면 그대가 들어갈 문을 얻었구나. 길이 없습니다. 선사가 만약 길이 없다면 어찌 이 노성을 만나러 왔는가 하니까 웅거가 만약 길이 있다면 화상과의 간격이 생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사가 이 사람은 뒷날
천만인이라도 잡아 머물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어느 산인들 머물만 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는 말은 뭡니까? 모든 산이 다 머물만 하기 때문에 머물만한 산이 따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로 없다는 얘기. 어떤 산이 머물만 한가 하니까 따로 없습니다. 한 법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산 저 산이 없다는 거죠.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동사무사, 그러면 곧 당나라니 모든 사람은 그대가 살 수 있겠구나 하니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도 뭡니까? 아니 일체가 그것이고 사람도 다 그것인데 뭐 차지할 사안이 어디 있고 차지 못할 사안이 어디 있고 내가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음이 있다는, 따로 없다는 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대가 들어갈 문을 얻었구나 하니까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서다가 또 찔러버린 거예요. 아니 길이 없다면 어찌 내한테까지 왔노? 이러니까 승사는 진지상대적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길이 있다면 화산과 간격이 생깁니다. 이미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길이 있다면 화산과 간격이 생깁니다는 건 뭡니까? 이미 화산과 이별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이미 이 마음인데 마음이 따로 없다라고 얘기하면 똑같은 말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길이라는 것은 여기서 저기로 가는 수다이잖아요. 길이 있다는 건 뭡니까? 이거가 이거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서 법담을 주고받는 것이 동산양계하고 운거 도운이 서로 법담을 주고받는 것도 그죠? 서로 법을 알지 못하면 이런 법담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둘이가 법담을 하셨다는 건 법을 안다는 얘기예요. 법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법에서 떨어져 있지 않는 얘기야. 한 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 없는 길이다. 이 법은 길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법을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일체가 마음이니까 마음이랄 것도 없는 게 이 법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마음을 보면은 그것은 법을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지 않으면은 그것이 사라지면은 이제는 이 사람은 대상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대상이 사라지는 건 뭡니까? 시비할 거리가 사라진 거잖아요. 시비할 마음이 사라졌다. 대상이 사라졌다는 건 대상이 없어 사라진 게 아니고 아까 했잖아요. 옳은 것은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대상이 옳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대상을, 내게서 대상이 사라진 것이 대상이 사라진 게 아니거든. 그건 뭡니까? 내가 대상을 시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를 튼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 마음에 적하여 마음이 없으면 곧 불도를 통달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일체가 한 법임을 아는 것이 곧 도를 깨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에 적하여 마음 아래말을 일으키지 않으면 도를 깨닫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본단 말입니다. 이거는 말은 쉬워도 진짜 진리입니다. 진짜 깨달으면 어떤 것을 보고도 시비 안 해요. 시비해도 그냥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거 똥과 된다면 구분해야 되지. 그냥 그럴 뿐이지.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적혔다는 것은 마음에 적혔다는 게 어려워요. 이 말이 어려운데 괜히 그 달마조사가 말을 어렵게 해요. 그냥 이렇게 보고 행하고 살아가는데 마음을 바르게 하면 그건 네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다 헷갈리게 하는데 그냥 보고 듣고 행하는 게 전부 마음이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마음이라. 그런데 거기서 또 마음이 있다는 거는 망상을 보고 그건 뭐냐면 또 다시 보고 듣고 하는 방법을 또 찾고 새롭게 보고 듣고 하는 어떤 모양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면은 그냥 인연에 적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도를 통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적하여서 마음이 없다는 것은 인연에 적하여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적하여 마음이 없다는 것은 시비구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만날 때는 시비를 안 하죠. 그게 도를 깨친 거라.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말도 대상을 만날 때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근원을 알면 이 사람은 해안이 열린 사람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약견 재상 적견열이죠. 만약 모든 모양으로 보지, 그게 모양 여기 말하면 생각을 헤아린 모양이죠. 생각을 헤아린 모양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도를 보는 거다. 열애를 보는 거다. 계속 얘기해도 있는 그대로 보라. 사람 생각으로 헤아려 보지 마라. 시비구별하지 마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왜? 우리가 시비구별 하든 안 하든 이미 우리는 법이고 도고 법의 바다에 살고 있다.
꿈을 꾸고 싶어도 그 꿈꾸는 자가 사람이지 꿈속에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대상을 만날 때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근원을 안다는 것은 일체 마음법이 이 한법 그 자체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안, 즉 깨달은 사람입니다. 어쨌든 일체가 한법이기 때문에 따로 법도 없고 도도 없고 닦을 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대로 법입니다. 다만 드러난 마음, 이 세상에서 현상세계에서 서로 이렇게 보고 마주보고 몸을 갖고 마주보고 살으니까 너 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매 순간에 너 내가 고정된 나라는 없습니다. 깨닫거나 버린 게 없어요. 그렇게 뭐 대구의 그 한 사람은 자고 깨면 다 리부팅 된대요.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지난 걸 다 잡고 새로 리부팅 된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지난 원한, 지난 있었던 일들 마음 심고 그 다음날 네가 보냈으니까 네가 그렇지 이렇게 보는 게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그 자고 나가 해도 돌아서면 있어요. 그 사람 관계는. 그렇게 설사 뜻이 안 맞아서 막 싸웠더라도 돌아서 갖고 보면 이렇게 돼요. 이 희한해요. 이 마음이 없다는 게. 진짜 희한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법도 없고 도도 없고 닦을 누구도 없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일체가 마음입니다. 그래서 따로 마음을 보면 그거는 생각으로 지은 마음의 모양을 보기 때문에 망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지은 모양을 버리면은 내 세상을 매 순간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늘 대상을 만나도 아르마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근원을 늘 새로운 세상을 보면서도 일체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결국 일체가 한 법이어서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도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다 생각이 지은 것이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일체가 범하다. 그래서 마음의 시비를 없애어 양변을 여의면 그것이 바로 도를 깨치는기고 법을 보는 것이고 마음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도와 법과 마음을 따로 보려고 하지 마라.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게 마음을 보는 거예요.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과 도와 마음을 따로 보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일체가 한 법이고 자신이 부처님을 믿고 계속 다른 생각을 짓지 않는 것이 도를 깨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대로 봅니다. 이게 도고 이게 도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이게 암이다. 오늘 강의 마치. 감사합니다.